그 읽다가 막 적어놨기 때문에 저도 지금 내용 자체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냥 한번 적어놓은 거 다 가보죠. 큰 축복의 경, 예, 수단이 빠따 2편. 많은 신과 인간들은, 이거 먼저 읽어드려야겠다. 이게 이라 역편? 이게 누가 쓴 건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그 부끄러우님이 저기 갖고 있길래 그냥 본 건데요. 구매했길래. 그 원음 경전의 말씀들을 다 쓴 것 같지 않고요. 보다 보니까 중요한 핵심들만 그 경전에서 길면 이제 뽑은 것 같아요. 큰 축복의 경, 수다니 빠따 2편. 많은 신과 인간들은 모두 행복을 바라면서 축복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으뜸가는 축복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며 공경할 만한 사람, 잠깐만요. 공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적합한 환경에서 살고 지난날 공덕을 쌓아서 스스로 바른 서원을 세우니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널리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히고 높은 수련과 수행을 쌓아 말솜씨가 뛰어나니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부모를 봉양하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고 하는 일이 혼란함이 없으니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너그럽게 베풀고 바르게 살고 친구와 친척을 돕고 비난받지 않는 행동을 하니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악행을 버리고 술을 삼가하고 부지런히 가르침을 행하니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존경하고 겸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때 맞추어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인내심이 있고 순응하고 공손하며 때 맞추어 수행자를 만나서 가르침을 토론하니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자신을 절제하고 청정한 삶을 살며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열반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이 없고 티가 없이 평온하니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어디에서나 실패하는 일 없이 행복을 얻게 되니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간단하게 끝났는데요.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앞부분은 그 삶에서, 세상에서, 그 세간에서 잘 사는 방법, 으뜸가는 축복, 그 삶에서 좋은 도반 친구들을 만나고 어른을 공경하고 그 돌볼 자녀들을 잘 돌보고 널리 기술도 익히고 삶에서의 기술이죠. 수련 수행도 하고 절제하고 부지런히 살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삶에서의 그 으뜸가는 축복이고요. 더 없는 으뜸 같은 축복은 그 열반이라고 그렇게 출세안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체의 착한 법을 닦아서 해탈해라 이런 말씀이세요. 하지 말아야 될 악을 버리고 해야 할 선을 지켜서 종래에는 하지 말아야 할 악과 해야 할 선을 다 초월한 것이 해탈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문맥이죠. 선악을 초월해라가 물론 여정은 악에서 선으로 선에서 해탈인데
사실은 선악을 초월해라가 아니고 부처님 경전에 계셔요. 부처님 말씀을 너무 고구정령하게 쓰시죠. 하지 말아야 될 악과 해야 할 선을 초월해서 해탈해라 해주셨어요. 이거 선악을 초월해랑 또 다르죠. 뉘앙스가. 하지 말아야 할 악과 해야 할 선을 초월해서 해탈해라. 이것은 그냥 단순히 선악을 초월해랑 틀립니다. 악은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해야 할 선을 해라. 그런데 결국은 초월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두려울 때 불법승 삼보를 생각하라. 쌍유타 미카야에 있는 겁니다. 두려움, 전율, 공포가 일어날 때에는 이와 같이 나를 생각하라. 부처님은 아라한이시며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며 지혜와 덕행을 갖춘 분이며 바른 길로 잘 가신 분이며 세상을 잘 아는 분이시며 위 없는 분이시며 최고이시며 인간과 사람 중에 최고이시며 사람을 잘 지도하는 분이시며 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삼붓다 깨달으신 편지하신 분이시며 존귀하신 분이시다라고 외우면 두려움, 전율, 공포가 사라질 것이다. 이 두려움, 전율, 공포가 온다는 건 두 경우죠. 살아서 그 위험한 순간을 맞았을 때,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이런 두 가지 경우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나를 생각할 수 없다면 그때는 이와 같이 나의 가르침을 생각하라. 법을 생각하라는 거죠. 불법성. 가르침은 부처님에 의하여 잘 설해져 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직접 볼 수 있는 것이고 시간을 초월하며 과거 미래할 것 없이 부처님 말씀은 똑같은 위대한 진리이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것이고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듯이 들을 수 있다.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모든 신과 인간을 포함해서 이익과 안녕을 위한 것이고 지혜로운 이들에 의해 체득된 것이다. 소수의 현자들은 어렵지 않게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외우면 두려움, 전율, 공포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나의 가르침을 생각할 수 없다면 그때에는 이와 같이 승가를 생각하라. 부처님 제자들이 모인 승가는 훌륭한 길을 수행하며 정직한 길을 수행하며 진리의 길을 수행하며 합당한 길을 수행한다. 이런 부처님 제자들의 승가는 공양받을 만하며 공경받을 만하며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공덕의 복받치다 라고 외우면 두려움, 전율, 공포가 사라질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아라한이시며 온전하게 깨달으신 부처님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완전히 떠났으며 두려움이 없고 공포에 떨지 않고 겁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 승가를 떠올리고 외우면 두려움, 전율, 공포가 사라질 것이다. 여기서 보시면요. 이유가
자,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완전히 떠났으며 두려움이 없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으면 두려움 없는 거예요. 공포 없는 거예요. 그 성냄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으면 그걸 잃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미혹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진치를 떠나면 어디서도 두려움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가지 서원, 쌍유따니까요입니다. 일곱 가지 서원이 있다. 1. 살아있는 한 부모님을 봉양하리라. 살아있는 한 어른을 존경하리다. 살아있는 한 부드럽고 공손하게 말하리라. 살아있는 한 불화를 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으리라. 살아있는 한 인색하지 않고 관대하게 베풀고 주는 것을 기뻐하고 자선을 하고 보시하고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리라. 살아있는 한 진실을 말하리라. 살아있는 한 성내지 않으며 만일 화가 나면 즉시 화나는 마음을 제거하리라. 10가지 계목이랑은 조금 다르죠. 다른 것인데 좀 더 세간적인 겁니다. 아직 10가지 계목 전체를 지키기 어려울 때 이렇게만 지켜도 이 세상도 행복하고 몸이 무너진 후에 천상세계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은 참 중요하시죠.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시고 그 은혜가 막중하다라고 말씀해 계셨었어요. 그 은혜는 왕과 왕비를 만들어드려도 모자른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법을 가르쳐서 성내거나 이럴 때에 성내지 않으시게 부처님 법을 가르치고 집착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 법을 가르치게 되면은 부모의 은혜보다 더 갚은 거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니 세간적인 어떤 거로도 사실 부모님의 은혜는 갚기가 쉽지가 않다. 왕과 왕비 만들어낸 게 거의 힘들기 때문에 7보로 다 덮어드려도 그 은혜 못 갚는다고 나왔었어요. 경에. 그런데 그 은혜보다 더 갚는 것은 법을 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었죠. 그래서 살아가면서는 부모님을 봉양하고 우도어른을 존경하고 부드럽고 공손하게 늘 말하고 누구에게나 불화를 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자성을 많이 하고 진실을 말하고 성내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은 7가지를 지키리라 하고 서원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품의 공덕, 보시의 공덕이죠. 쌍유따니까요. 베풀면 좋은 결실을 얻지만 베품이 없으면 좋은 결실이 없다네. 도둑들이 훔쳐가거나 왕들이 빼앗아 가거나 불타서 사라진다네. 모든 재산과 함께 이 몸도 끝내는 버려야 하나니 지혜로운 이여 이것을 알아 자신도 즐기고 보시도 하세. 음식을 베푸는 사람은 남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며 의복을 베푸는 사람은 남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사람이며 탈 것을 베푸는 사람은 탈 것이 수레, 자가용 이런 거죠. 남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며 등불을 베푸는 사람은 남에게 밝은 눈을 주는 사람이며 살 집을 베푸는 사람은 남에게 모든 것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은 남에게 윤회의 해방을 주는 사람이다. 해탈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여기서 그 베풀게 되면은 아까 음식을 베풀면 남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다까지만 나왔지만 이 의미는요, 음식을 보시하는 사람이 남에게 힘을 줬다라는 건 본인이 응보로서 그런 응보를 받는다는 겁니다. 힘을 얻는다. 의복을 베푸는 사람은 아름다움을 준다가 그 응보로서 자기는 그 용모를 얻는다. 아까 탈 것의 편안함은 자기가 응보로서 편안한 삶이 되고 자기가 밝은 눈이 되고 남에게 모든 것을 받는 살집을 베푸는 사람은 남에게 모든 것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건 모든 것을 받는 응보를 갖는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보시의 공덕이 5가지가 있었죠. 수명, 용모, 명성, 행복, 힘, 이렇게 5가지의 공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푸면 살면서 즐기고 사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그렇게 살자, 이런 말씀입니다. 죽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쌍입다니까요. 자기 자신이 사랑스럽다면 악으로 자신에게 멍해를 씌우지 말라.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행복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죽음의 신에게 잡힐 때 목숨을 버려야 하는데 정말로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있는가? 죽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니듯 무엇이 그 사람을 따라다닐까? 선행과 악행, 이 2가지야말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지은 것으로 자기의 것이다. 죽을 때 이것을 가지고 간다. 마치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니듯 항상 이것이 따라다닌다. 그러므로 사람은 선행을 닦아야 한다. 선행은 저 세상에서 든든한 후원자다. 이것만이 모든 것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림자처럼 쫓아다닌다라는 말씀은 그건 뭐죠? 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어떤 호적 같은 겁니다. 영원한 호적. 도둑과 비구 테라가라 라고 써있네요. 도둑이 아디묻다 비구에게 말하였다. 전에 우리는 재산이 탐나서 또는 희생으로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들은 두려워서 덜덜 떨었다. 그런데 비쿠,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고 안색은 점점 더 평안해진다.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서 당신은 왜 슬퍼하지 않는가? 비쿠가 말하기를, 도둑 두목이여, 욕망이 없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이란 없다. 진정으로 속박을 근절해버린 사람에게 두려움이란 없다. 윤회로 이끄는 길이 근절되고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때 마치 짐을 내려놓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란 없다. 청정한 삶은 성취되었고 이루어졌다.
병을 완전히 소탕해 버리면 아무것도 없듯이 나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이란 없다. 청정한 삶은 성취되었고 잘 이루어졌다. 존재란 즐거워할 것이 없음을 알았다. 그것은 마치 독을 마신 사람이 그 독을 토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중생들은 독을 마신 사람과 같고요. 존재란 즐거워할 것이 없음을 아는 사람은 독 마시고 사는 게 아니라 독을 토해버리고 짐을 내려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언덕으로 간 사람은, 집착을 벗어난 사람은, 할 일을 마친 사람은, 번뇌에서 벗어난 사람은 목숨의 멸절을 기뻐한다. 마치 사형장에서 풀려난 사람처럼 최상의 진리를 성취하고 세상에 대한 집착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 마치 불타는 집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인연따라 생겨난 것은 무엇이든지 또는 어디에 다시 태어났던지 이런 모든 것들에 변하지 않는 그러한 개체적 자아란 없다. 이것은 위대한 성자의 말씀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윤회의 존재도 잡지 못한다. 마치 뜨거운 쇳덩이를 잡지 못하듯이 나는 존재해 왔다는 생각도 없고 나는 장차 존재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없다. 존재가 소멸할 것인데 거기에 무슨 슬픔이 있겠는가. 현상의 순수하고 단순한 일어남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란 없다. 세상을 풀이나 나무 조각처럼 보는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없다. 그래서 그는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도 슬퍼하지 않는다. 나는 이 육신에 만족하지도 않으며 사는 것에 관심도 없다. 이 몸뚱이는 결국은 부수어져 버릴 것이고 또다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도둑이여, 그대가 원한다면 내 육신을 그대의 마음대로 하여라. 나에게는 육신에 대한 증오도 사랑도 없다. 비코의 말을 듣고 도둑들은 칼을 내려놓고 말하였다. 존자님은 무엇을 하셨기에, 스승은 누구시기에, 누구의 가르침 때문에 슬픔이 없는 경지를 얻었습니까? 나의 스승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는 승리자이시다. 큰 자비의 스승, 온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는 분이시다. 그분은 열반으로 이끄는 위없는 도리를 가르치셨다. 그런 그의 가르침 때문에 슬픔이 없는 경지를 성취하였다. 이와 같은 훌륭히 설해진 성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모두 칼과 무기를 버리고 어떤 사람은 도둑의 일에서 손을 떼고 어떤 사람은 출가를 선택하였다. 라따빨라 존자와 꼬라위야 왕의 대화. 마지막 니까야입니다. 지금 그 꼬라위야 왕은 라따빨리 존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다. 라따빨라 존자님은 아직 젊고 칠흑 같은 머릿결의 소유자로서 축복으로 가득 찬 인생의 한창의 나이대에 있습니다. 존자님은
어떤 늙음으로 인한 상실, 병으로 인한 상실, 재산의 상실, 친족의 상실도 겪지 않았습니다. 라따팔라 존자님, 어떤 사람들은 이런 4가지 상실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출가를 합니다. 그러나 존자님은 이것들 중 어떤 것도 겪지 않았습니다. 존자님은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길래 출가하였습니까? 왕이시여, 온전히 깨달으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4가지 가르침의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불안정하여 휩쓸려 가버린다. 둘째는 이 세상은 의지처도 없고 보호자도 없다. 셋째는 이 세상은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종래에 우리는 모든 것을 두고 결국은 떠나야 한다. 넷째,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만족이 없으며 가래에 구속된 노예들의 삶이다. 대왕님, 이 가르침을 듣고 보고 알았기 때문에 출가하였습니다. 라따팔라 존자는 개송으로 말하셨다.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을 보면 어리석어 얻은 재물을 보시할 줄 모르네. 욕심스럽게 재물을 쌓아두고 더욱더 감각적 쾌락을 열망하네. 땅을 무력으로 정복한 왕은 바다에 이르기까지 온 땅을 다 통치하고 아직도 바다 이쪽에 만족하지 못하고 바다 저쪽까지 탐내네. 왕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와 같이 가래를 버리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면 아직 만족하지 못한 채 시체를 떠나네. 세상에서 감각적 쾌락은 만족이란 없네. 신족들은 울며 머리를 쥐어뜯고 아이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수의로 감싸서 운반하여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불태우네. 재물은 뒤에 남긴 채 수의 한 벌만 입고 불타는 막대기에 찔리면서 장작더미 위에서 불타네. 죽는 사람에게는 친족도 친구도 안식처가 될 수 없고 의지처가 될 수 없네. 상속자가 재물을 가져가고 사람은 업에 따라 제 갈 길을 가야 하니 죽을 때는 자식도 아내도 재물도 토지도 아무것도 그를 따를 수 없다. 재물이 많다 해서 장수할 리 없고 부유함이 늙음을 몰아낼 수는 없지. 인생은 짧다고 모든 성인은 말하건대 영원한 것은 없으며 변화할 뿐이라고.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이 죽음은 오네. 성인도 어리석은 이도 똑같이 죽음이 오네.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음에 의해 마치 때려 눕힌 듯 누워있지만 현명한 자는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이며 그 지혜로움으로부터 궁극의 목표를 얻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악한 짓을 저지르고 세세생생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달콤하고 즐거운 수많은 감각적 쾌락이 여러 면으로 마음을 괴롭히니 감각적 쾌락의 얽매임의 위험을 보고 왕이시여 나는 출가를 하였다.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사람도 그와 같다. 젊은이든 늙은이든 몸이 부서지면 떨어지나니 왕이시여 이것을 보고 나는 출가하였네.
여기 어디 제가 안 적어놨나 본데 그런 말씀도 계셨었어요. 부처님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비가 내려도 금비가 뭐죠? 물의 비 대신 금의 비가 쏟아진다 이겁니다. 금비가 내려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못 찾겠네요. 뭐 하나 안 적어놨나 보네. 네.
법에 맞춥니다.